2018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도 시작될 때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전에 포기란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전에 포기란 없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떼를 그냥 어둠 속에 놓아두고서 들로 산으로 뛰어든 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원리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양 99마리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지요. 그런데도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다가 어렵사리 잃은 양을 다시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이게 되면,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면 우리 양 한 마리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기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공정성이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실까요? 이것은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 주위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양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문이 뭔지 아세요? 양이 들락날락하는 분이 양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과 염소들 같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드려왔기 때문에 이 문 이름을 양문이다. 영어로 쉽게이트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문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 그럼 벳이 뭐죠? 벳. 집이죠. 맞아요. 집. 그러면 헤스다가 뭐죠? 헤세드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벳 헤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연못이 갑자기 소용돌이 쳐서 물이 솟아오를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로 몰려들었죠. 2절과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못 주위에 있는 지붕이 씌어진 행각 안에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몰려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연못의 물이 언제 솟아올지도 모른 채 주위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이곳이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병 고침을 받으리라. 나도 병이 나와서 이제 사람 행세 좀 해버리라. 아마도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실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이 환자를 정성스럽게 잘 돌보아 주었겠지요.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갈아입을 옷까지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그들을 더 이상 돌보는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리라 단단히 마음 먹고서 무작정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은 크나큰 모순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은 이 말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까요? 아니죠. 잘 걷지 못하는 절뚝발일까요? 아니죠. 손발이 메말라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건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연못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좀 걸린 사람이라든지 감기 걸려서 코를 훌쩍거리는 사람이라든지 밥 잘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라든지 뭐 운동하다가 삐끗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더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여기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나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힘이 팔팔한 젊은 것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은 경로우대나 노약자 우대 같은 그런 말 아예 통용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보다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분노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5절과 6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질비하게 누워있던 병자들 중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과연 상상이 가십니까? 3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살 때 병이 들었다면 현재 몇 살입니까? 48살이에요. 20살 때 병이 들었다면 58살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병과 투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38년 동안 죽지 않았다는 것, 이 또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병들었다가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는 죽어서 실려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했을 겁니다. 또 한 명 죽어나가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겠지. 반대로 그는 갑자기 동하는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절망했을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병이 나서 집에 돌아가 봤으면. 그는 38년 동안 절망 또 절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리라. 나도 반드시 고침받으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그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기대는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완전히 치료받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이 이제는 원망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38년 동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사회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환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럴까? 38년 동안 병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꿈도 희망도 아무런 기도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란 단어와 아시고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셔서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일 여기사 찾아오신 것, 이게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결정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분명하게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 또한 여러분의 발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차를 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주님 전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박사가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1967년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탈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7세,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살타전을 찾아서 미국까지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젠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겨우 안정되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하필이면 왜 접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간치료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퉁퉁 부어버린 배를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자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Why me?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의 질병은 치료되었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한 사역을 온전하게 펼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신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Why me?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Why me?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윗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소망을 주시는 주님. 6절 하반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겁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지요. 근데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낫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죽으러 왔겠습니까? 근데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엉뚱당통한 질문을 하십니까? 38년 한 병자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저도 낫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다 나를 떠나가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 아직 젊은 청년 같은데 나를 물이 동할 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개나 대리처럼 마지못해 살고 있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참된 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비전을 품고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좌절의 늪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참 소망의 불꽃을 활활 지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마지막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확률은 몇 프로죠? 100%예요.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신다면 무엇이 그리도 염려가 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실진데 무슨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다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지금 당장 신주가 어렵다 해서 걱정할 것이 무엇이단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나를 믿으면 살아남은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를 모신 우리 큰길 강성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는 기적 체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가 건강을 되찾고 불안한 가족의 회복을 맛보고 불가능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 성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적을 맛봄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으켜 걷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일으켜 걷게 하시는 주님. 8절과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와서 단순히 인사치레로 말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이 병자가 한 일이 무엇이죠? 주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38년 된 이 병자가 한 일이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이 왜 38년 병자가 낫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내뱉는 말을 믿고서 과연 일어날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말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병을 치유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더 큰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은 나타난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 완벽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포기만 안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단다.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너는 진정 기적을 맛볼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던 38년 된 병자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세상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형제가, 부인과 남편이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어떤 사람도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던 우편 강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뿐이라고. 주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요.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그는 결심한 듯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끝났어. 너 십자가에 다 못 박혔잖아.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망의 한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금 들어서 일으켜 걷게 해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나를 붙잡은 그 손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한,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